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 12월 6일 히브리서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20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되는 성도들이 있는 형편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함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장에서는 그 예수,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는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설명하다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그 길에서 오래 지냈지만 듣는 것이 둔하여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초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장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이 성장하여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더욱더 촉구하는 그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앞에서 5장 말미에 내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 신앙의 초보, 영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갖고 있지 말고 장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떠난다. 그것 가운데 더 나아간다. 그것을 벗어난다. 그것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더 전진해야 된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한 거 잘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른바 우리가 조직신학적 틀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거는데 회개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 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초보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던 그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고 영원한 심판이 어떻게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에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더 심오한 교리적 지식을 아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아는 것이 실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터, 그리스도의 초보, 이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쭉 설명하는 것인데 단순히 지식적인 사실로 회개는 이것이고 신앙은 이것이고 부활은 이것이고 심판은 이것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으로 정말 결부되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이하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충분한 성령의 체험과 또 믿음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이 성경 구절을 여기만 띄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가운데, 누차 말하지만 전체 성경 가운데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되고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만 딱 띄어서 그냥 말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성령 체험하고 믿음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추심들 다 경험했을지라도 배반하면, 믿음을 떠나면, 배교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회개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전체 성경 속에서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도 그냥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믿음을 경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안에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비택자에게도 유기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맥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갖고 있는 것,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다양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제 아는 것과 삶이 결부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뒤에 문맥도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채소가 나야지 그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이 있는데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채소들이 잘 자라나면 복 받은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하나님께 버리어서 불사름이 된다. 그거 가시 엉겅퀴 쓸 데도 없는 거 다 살라 버리겠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여 좋은 신앙이 맺혀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의 문맥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함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도를 잘 배우고 신앙적인 기초를 다 다스렸는데 그것에서 당연히 올바른 결실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결실을 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지식을 들었는데 내 핍박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면 그 신앙을 버려버리면 실제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아는 그런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그거에 합당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믿는 사람도 혹 자신의 실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히브리서 기자도 또 뒤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시면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게 경고하듯이 말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탈될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은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는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속한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서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 안에 믿음이 아직 깊게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알지만, 초보적인 것은 알지만 더 깊이 나아가지 그런 못한 모습들,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 핍박과 탄압이 오면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죽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너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당장의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희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것을 확신하니까 너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웠던 신앙의 내용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결부되어야 될지 고민하라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예수님을 보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지키고 보살피고 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랑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으니 너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그 기초들, 도의 기초들을 잘 붙들고 실제 삶에 있어서 연관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부지런함을 내고 또 게으르지 말고 네가 갖고 있었던 소망, 그 믿음, 그것이 풍성해져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약속, 그 천국의 기업들을 본받는 자들과 똑같이 되게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 속에서 흔들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뿌려놨던 신앙들, 그 기초의 도리들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고, 배웠다고 하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배웠다고 하면 끝까지 붙들고 실제 그런 삶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확실히 기억하여서 그것을 더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붙들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17절 좀 건너뛰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예를 들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참 얘기하면서 그것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너들 신앙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너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앙의 굴곡 속에서도 신앙이 다져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 뭐라고 하는가?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약속 주신다고 한 거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의 두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 절대 변하지 않으니 당장에 나타나는 핍박과 탄압,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재산 다 탈취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배교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핍박, 탄압,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 절대 약속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두 가지 붙들며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는 철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망, 하나님께서 불변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그걸 굳게 잡고 있어서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갑자기 무슨 휘장입니까? 지성소를 가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을 가려놓은 그 휘장, 그 휘장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천국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아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인 이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 6장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휘막을 걷고 주님께로 그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알아. 다양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환난과 핍박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나왔던 것처럼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것 절대 어기는 법 없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기초에 더욱더 나아가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들,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들, 또 교리적 지식들, 성경의 내용들을 풍성히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한 대로 실제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 배웠던 것이 실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왜 배우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것, 성경 이 정도 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을 때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 당한다 할지라도 죽여봐라. 난 부활이 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실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또 완전한 대로 실제의 삶으로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권면하며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져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굳게 반응하며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져 우리가 걷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견디며 감당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